내가 이 세상에 나왔던 거고, 그것도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결국은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거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결국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어쨌든, 죽음의 기저귀를 같이 차고 나온다. 그렇게, 어, 아마 이 어린 시절에 그 느낌이 성장했을 때, 이 메멘토 모리라는 게, 아, 그때부터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선생님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부모 자식과 아니면 뭐 부부나 연인 사이에 뭐 증명을 해라. 이게 나오면 관계는 끝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에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라는 질문에도 이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증명이라는 것은 어쨌든 지능의 한계가 있는 인간의 몫이 아니고 그것은 신이 알아서 몫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증명하고 자꾸 보여주고 뭔가를 못 믿기 때문에 어떤 상대방에게 그런 걸 증명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사람을 신뢰를 하려면 그냥 있는 그대로 맡겨주고 뭔가를 막 그 사람에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믿고 맡기되 서로 간에 그런 좀 그래서 뭐 신의 존재를 증명하라 이런 얘기 자체도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 사실 이 문제는. 그래서 어, 우리가 신을 믿고 아니면 뭐 인간과 사이에 그런 믿음 같은 경우도 그냥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런 믿음의 관계라는 거는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보이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이드라는 그런 의미가 좀 비어있는 공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비어있는 공간 안에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컵이나 이런 찻잔 같은 데 보면 비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그 본질이 이게 컵이 깨지거나 그릇이 깨지더라도 그 공간 안에는 그 우주로 남아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어떤 영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이현 선생님은 이 보이드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몸이 이제 그 그릇이라는 거죠. 인간의 몸이 그러니까 영어로 바디 이 바디가 그릇이고 그 안에 담긴 이 보이드를 채우는 내용물이 욕망이다. 그래서 인간은 그 욕망 때문에 차고 넘치는 게 많다. 결국에는 비움으로써, 내려놓음으로써 이게 인간 삶 자체가 단순해지고 본질적인 게 보이는데 자꾸 어떤 거를 이루려는 욕망, 욕심 때문에 그 내용물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 육체가 그릇이 깨진 이유도 그렇고 물이 넘치는수록 막 넘치다가 결국엔 이렇게 팽창하고 터지는 그런 또 원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보이드의 개념 자체가 저에게는 이 책에서 조금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트로피라는 이제 말이 나오는데, 음, 이 엔트로피를 거스르는 힘이라는 게 이 생명이 다시 태어나고 어떤 것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생각을 하는데, 붉은 고기는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송사리는 상류를 거슬러 올라간다. 결국에는 이 엔트로피가 있기 때문에 질서가 유지되는데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생명이다. 조금 요 문구는 좀 어렵긴 했는데 제가 판단하고 제가 해석하기로는 결국에는 생명 자체는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이런 것들이 계속 뭐 윤회, 뭐 순환 뭐 이런 반복의 문제라는 게 결국에는 그 엔트로피 법칙을 좀 거스른다, 네, 이렇게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금 덩어리가 아닌 지팡이를 보아라 이렇게 좀 제목을 붙여봤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는 것은 황금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지팡이다 이렇게 좀 선생님께서는 좀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뭐 돌을 황금으로 만드는 기적보다 생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마른 막대기에서 이 싹이 나게 하는 기적이 더 숭고하다는 얘기가 결국에는 인간이 어떻게든 살게 하는
다시 한번 또 일어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거 저는 이 문구를 그렇게 해석된 것 같아요. 뭐 인생이 좀 지치고 삶이 막 힘든 분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좀 도와서 다시 한번 인생을 변화를 뭐 준다거나 다시 한번 살게 하는 동기부여를 준다거나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 본인이 힘들지만 인생이라는 게 결국은 한 번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든 극복하고 또 헤쳐나가고 이런 그런 힘이 더 중요하지 않았나 이 책을 통해서 왜냐하면 결국에는 메멘토 모리라는 게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이잖아요. 결국에는 인간이 태어나고 결국에는 죽음의 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 인간은 죽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됐게 된다면 그래도 어 자신의 삶의 의지대로 한번 그런 뭐 그렇게 욕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이 살고 싶어하는 주체적인 그런 어떤 지팡이의 뭐 그런 좀 도구로서의 그런 의미를 좀 가져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메멘토 모리 책 자체가 어 지금 이현 선생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암으로 투병하실 때 본인도 아마 삶에 대한 뭐 삶과 죽음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아마 끝에서도 자기가 자기의 죽음을 관찰한다고 하면서 아마 이게 죽음이 가까워지는 그 시간조차도 아마 이 자신의 글감과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연구의 대상으로 쓰셨던 것 같아요. 이 책을 마지막으로 아마 2022년 초에 결국에는 이 세상을 떠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 어쨌든 이 메멘토 모리라는 책으로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죽음은 삶의 기저귀와 같다. 삶과 죽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어쨌든 필연적으로 태어나고 죽는 것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두 번째는 지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영성으로 건너가야 된다. 선생님께서도 평생 동안 어, 이 신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고 인간의 지성에 대해서 예찬했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이 결국에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신을 믿음으로써 이 영성적으로 나가야 결국엔 삶과 죽음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좀 느꼈던 것 같아서 두 번째 키워드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세 번째는 생명은 결국에는 엔트로피를 거스는 부활의 힘이다. 역행의 힘이라고 보는 거죠. 다시 태어난다.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태어나게 하는 힘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 책 자체가 좀 기독교적인 신앙의 문제도 있습니다. 뭐 예수님의 뭐 부활과도